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고별 설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근심과 두려움을 알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을 아셨고 두려워하는 것을 아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곧 그들이 곡하고 애통할 걸 아셨어요. 또한 근심할 것도 아시고 그리고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 현장의 모습이죠. 우리에게 근심이, 두려움이, 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근심과 두려움과 애통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삶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죠. 근심보다 큰 확신, 두려움보다 더 큰 용기, 담대함, 애통보다 더 큰 신비로운 기쁨, 슬픈데 기쁨이 깃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위로하시는 중에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도회로 초청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보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약속을 주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에요. 기도의 초청은 영광스러운 초청이죠. 오은철 목사님이 이번에 기도 영광스러운 초대라는 책을 출판하셨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초대에 응하는 행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는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초대를 통해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축복과 유혹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근데 위로가 있으면 견딜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만난 한 사모님이 얘기하는 중에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미 목회자의 사모님으로 살면서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지켜보는 중에 위로가 많이 필요하시구나. 어제도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많이 우셨어요. 위로가 필요하구나.
위로가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고요. 또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능력을 얻게 되죠. 위로가 뭘까요? 위로는 슬픈 마음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위로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고. 위로는 끝까지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위로는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도 너에게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나를 상실할지라도 오히려 더 잘 될 거라는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위로는 약속을 통해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약속을 주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시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또 어려운 인생길을 헤쳐나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위로하셨을까요? 지금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곧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을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가시는지요. 첫째로 예수님은 놀라운 비전을 주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비전을 주셔서 꿈을 주시는 거죠. 12절을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때문에 오히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 때문에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주신 비전은 어떤 비전일까요? 예수님 비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비전이에요.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말씀을 주신 대상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빌립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수학적이고 약간 염세론적인 산수론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계산이 빠른 사람.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먹이셔야 되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빌립에게 물어보죠. 우리가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빌립이 동문서답하듯이 말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인다 할지라도 떡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항상 계산에 빠른 사람이고 수학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은 일으켜주시면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건데 빌립은 여전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물론 계산이 빠른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런 빌립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비전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비전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8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교회를 세우는 걸 아주 소중히 여기셨고 지금도 교회를 돌보고 계세요.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교회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비전은 현재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새롭게 경험하도록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무도 교회를 경험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아셨고 또 교회의 영광을 아셨습니다. 나중에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는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경험했던, 그리고 교회의 영광을 보았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교회의 영광이죠. 성도는 교회의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또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야만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 비전을 주셨어요.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때문이에요.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엄청난 일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전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비전입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제자들이 그 당시에 열방으로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다른 민족이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모든 민족이 나가본 경험이 없지만, 나는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적이 없지만 너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너희는 내가 하지 않았던 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역을 할 것이라고 비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꿈을 심어주면서 우리를 이루어가세요. 제 인생에서 가장 처절했던 순간들, 신비롭게도 그때 꿈을 주세요. 꿈은 고통 중에 태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 안에 꿈이 꿈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처절한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신뢰해 주심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가 언제 위로를 받죠? 우리를 누가 신뢰해 줄 때 위로를 받아요. 믿어줄 때.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은 이 속에 신뢰가 담겨 있어요. 제자들을 향한 신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너희도. 아니,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신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자들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연약함을 아세요. 곧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을 도망갈 것도 아셨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니까요. 곧 예수님을 다 팔기도 하고 그리고 배신할 수 있는 이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래도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팔고 너희가 나를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조금 더 멀리 보신 거죠. 신뢰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를 신뢰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건 정말 큰 축복 같아요. 저는 목회장에서 어려운 이들을 만날 때마다 저를 신뢰해줬던 저의 영적 스승들이 계세요. 하영재 목사님. 제가 그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하 목사님은 흔들림 없이 제가 쓰는 책들과 글들을 출판해 주셨어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이동원 목사님.
제가 그 어려움을 겪는 걸 아시지만 한 번도 저를 의심한 적이 없어요. 신뢰해 주셨어요. 이런 신뢰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선물이 뭐냐면 신뢰해 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는 세상의 유혹에 때로는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들이 다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그 믿어주는 게 필요해요. 누군가가 믿어줘야 돼요. 누군가가 신뢰해 줘야 돼요. 우리 오은철 목사님이 이제 자녀가 둘인데 그 아들이 좀 방황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에 막 들어가서.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목사님 아들이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훌륭한 아들이 될 거라고 믿는다고. 그리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저는 거듭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영천 아들님이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극복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가고 최근에는 이 직장에서 가장 좋은 직장으로 프로모션 돼서 그리고 갔어요. 저는 신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많이 경험해요. 제가 배운 신뢰 원리 몇 가지 나눠드리면 인간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신뢰입니다. 제자를 키우는 원리는 신뢰입니다. 예수님이 신뢰하잖아요. 사람은 자신을 신뢰해주는 대상에게 최상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신뢰는 아름다운 결과를 낳습니다. 신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다가 때로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신뢰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배신당하거나 또는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 전 사람 인지 믿지 않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신뢰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또 신뢰를 거듭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신뢰해요. 건축할 때 교회 건축 프로젝트가 꽤 큰 프로젝트였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건축업자를 선정하는 거였어요. 근데 건축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는 장로님들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리고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관여하지 않으시네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장로님들 신뢰합니다. 일을 맡겼는데 왜 제가 관여합니까? 근데 지나간 결과를 봤을 때 장로님들의 선택이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저도 인생에서 목회하는 중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거절을 당하기도 한 경험이 있지만 저는 꾸준하게 한결같이 사람을 신뢰합니다. 신뢰가 신뢰를 낳습니다. 또 신뢰가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임계점에 이르게 돼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한 명만 예수님을 팔았지 11명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되잖아요. 한 명의 실패와 배신의 경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 라고 그렇게 규정을 내리는 것은, 그렇게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의 약속을 주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사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은 정말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이 믿기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그 무렵이에요. 신자가 아무도 없죠. 처음에 시작을 하니까요. 근데 그 무렵에 기도하는 중에 제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너무 큰 말씀이에요. 제가 받기에는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게. 아직 신자 한 명 없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말씀이 너무 컸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네, 기도로 가능하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첫째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이름 권세가 대단한 권세죠.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 권세죠. 제자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했어요. 70인을 지다가 전도하러 나갔다가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는 걸 본 거죠.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이게 굉장한 권세죠. 귀신이 항복할 정도니까요. 주님께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지금 그 전까지는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주긴 했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보시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이 말씀을 강조하는, 지금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둘째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죠.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거 엄청난 약속이에요. 무엇이든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죠. 예수 이름은 천국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것은 기도에 관한 열쇠죠.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요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인생 살다 보면요 진짜 사방이 다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하늘이 열려 있어요.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33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요.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이 돼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기도하면 천사가 왕래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할 때 천사가 찾아왔잖아요. 베드로가 거기 갇혔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헤로도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한 거죠. 그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바울은 자주 부탁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진다고 그랬어요. 저희 교회는 참 제가 복을 받은 교회 같아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목회 지도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그건 저를 위한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지도자의 생각이, 지도자의 비전이, 지도자의 헌신이 교회를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지도자의 기도가.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타났어요. 빛이 비쳤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리고, 그리고 쇠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천사가 찾아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기대하셔야 돼요. 응답을 기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천사가 동원될 것도 기대하셔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천사를 동원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제 혼자 힘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예배하러 나오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움직여 주실 때,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께 천사를 동원해 달라고 그러세요. 천사를 통해서 손님들을 보내달라고. 생각지 않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요. 생각지 않은 분들이 찾아오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죠. 기도할 때 하나님 예비하신 좋은 만남이 시작되죠.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찾아갔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장애를 만나게 돼요. 구걸했죠. 돈을 구걸했더니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이 일어남으로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이 전개가 돼요. 좋은 만남이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이 전개가 돼요. 왜 부모님이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시게 되면 좋은 만남이 주어집니다. 왜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가 중요할까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가 손주들에게까지 역사가 나타나서 손주들에게도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경험했어요. 저희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제게도 도움이 됐지만 우리 두 딸에게, 손주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세요. 사정에 보면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기도할 장소를 찾아요.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만남이 전개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3, 14를 보게 되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루디아가 오늘날로 말하면 원단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된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13절에 다시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이죠. 어떤 기도는 사람들의 욕심이나 탐욕으로 잘못된 동기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욕심을 따라 구한 거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하나가 될 때, 그때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죠. 빌립보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주시면서 기뻐하고 계속 주시기 원하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부유로우세요. 풍족하세요. 충만하세요. 풍부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제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 작았어요. 제 안에 핍지르식이 많았어요.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 생각이 됐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기도 생활을 깊이 하고 깊이 할수록 하나님은 정말 부유하시고 충만하시고 풍부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 에베소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빌립보 4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부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12년 전에 세상의 비전 교회를 시작할 때 이렇게까지 하나님 축복하실지 몰랐어요. 정말 제 아내와 함께 아주 소박한 꿈을 꿨어요. 무너져 내려버린 제 인생 앞에서 작게 시작하자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또 교회를 건축하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한 건물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예배드리는 것 정도로 생각했어요. 정말이에요. 물론 건물이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간증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기쁨을 얻게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고 건물들을 알아봤잖아요. 근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012년 12월 30일 날 뉴호프 가족들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라고 그래서 이제 교단에 넘어간 이 땅을 이제 403만 불을 가져오면 교단이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나 12월 31일까지 403만 불을 가져오지 않으면 교단이 매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달의 기한이죠. 근데 소식은 들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12월 29일까지 뉴요프 가족들 가운데 그 비상대책위원회 7명인가요?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12월 30일 날. 이제 12월 30일이 지나면 교단이 이 땅을 마음대로 매각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12월 30일 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땅이 403만 불 교단에서 이제 넘겨주기로 한 액수인데요.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요셉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건물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헌금의 5분의 1은 저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리를 정했어요. 그래서 3년 정도 교인들이 열심히 헌신해서 12월 30일 날 브로커가 부동산 중개인이 우리 교회 재정 상황을 보내주라고 그래서 그냥 보내줬어요. 은행 스테이트మెం트로 보내줬는데 그게 370만 불이에요. 많이 모았죠? 3년 만에.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12월 31일 날 PSA라고 그러죠. 세일즈 어그리먼트를 하게 되고. 근데 원래 한 달 안에 이 일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교단에서는 시간을 많이 주지 않아요. 그래서 1월 15일까지 에스크로가 끝나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미국 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집을 사든 건물을 사든 간에 이게 에스크로 기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게 15일 만에 끝나는 에스크로 본 적 있어요? 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12월 31일 날 이제 브로커하고 얘기가 돼가고 그리고 에스크로가 들어가면서 비즈니스 데이로는 2주 안에 크로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1월 15일이에요. 내가 어제 찾아봤어요, 다시. 에스크로가 1월 15일 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돈이 30만 불인데 은행에서 융자할 수도 없고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은행에서 서류가 들어가고 절차를 해서 융자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기도 부탁만 했어요, 제가.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 2주 안에 헌금이 60만 불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것은 이제 놀라운 경험과 기적의 스토리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 뒤로 한 5년에 걸쳐서 교회를 건축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과 간증이 있었는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 신비롭게도 우리가 기도의 응답하실 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아주 마지막 벼랑 끝에 갔을 때 12월 31일이면 이제 끝나는 건데 12월 30일 날 우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가 31일 날 이제 그 기초 계약을 하고 에스크로가 들어갔던 거죠. 여기 살아계신 증인들이 다 앉아 계시니까. 네. 기도 응답이죠. 우리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하는지 몰라요. 저는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를 먼저 해요. 내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면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다음에 사인을 구해요. 사실 이 땅을 구입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파킹장으로 만들어진 땅이 오염된 일부가 있기 때문에 많았는데 그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님에게 내가 감사의 정신을 대접하고 그리고 감사의 표시를 했던 그날 제가 여쭤봤거든요. 땅이 이런데 괜찮겠냐고.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변호사님이. 제가 주로 땅 문제, 오염된 땅 문제로 제가 10여 년 동안 이 일을 맡고 있는데 다른 일도 하지만 혹시 데이터를 보여주시냐고. 이 데이터를 보여드렸더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만약에 충성만 해서 팔아도 엄청난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뭐냐면 장로님들을 만나서 마지막 결정하는 날이에요. 그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그것도 그 변호사님에게 내가 감사를 표시하는 날이었는데 감사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또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큰 일들이 많이 전개가 돼요. 최근에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또 17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머물 숙소가 없는 거예요. 보통 일주일, 2주일 왔다 가시기도 하고 한 달 정도 머무시는데 숙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선교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고 12년 된 교회 그리고 선교 사람들을 많이 파송했는데 선교사님들 오시면 머물 곳이 없습니다. 선교관 구입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중에 제게는 사인이 필요했어요. 사인이. 근데 한 사업가가 찾아왔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수표를 한 장 내밀었어요. 10만 불이었어요. 네, 사인이 준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갑자기 표정이 이상해지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장로님들하고 파악해 보니까 글렌데일 지역은 그래도 비교적 싸요. 제가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인을 보고 그리고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은 기도의 약속만큼 좋은 게 없어요. E.M. 바운드를 말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한 결실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생생한 현실로 만드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그 기도의 손으로만 딸 수 있는 하나님의 황금 열매라는 거죠. 뭐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할 수 없어요. 정말 기도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이루어 주시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만이라 성령님도 이루어 주시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면 더 좋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픈 상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가족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또 정말 그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다음을 또 예비하세요. 우리 언젠가는 아픈 상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가 영원히 같이 살 수는 없어요. 둘 중 한 사람 먼저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그런 상실의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때로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그래야만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가장 좋은 기도가 뭘까? 성경적 기도는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위로가 있고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신비로운 기쁨을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제 누님이 오래전에 소천하셨어요. 슬펐어요. 제 어머니가 아꼈던 누님이고 제가 참 사랑했던 누님인데 너무 고통 중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고통이 이제 없는 곳에 가신 거죠. 근데 신비로운 걸 경험했어요. 누님이 가셨을 때 굉장히 슬픈데요. 신비로운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같은 경험을 했어요. 어머니를 보낸 슬픔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신비로운 기이한 기쁨이 있어요. 천국을 향한. 아, 그래서 살아가는구나 인생이라는 게.
우리 어머니 그토록 사랑하는 딸을 보내고 어떻게 사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와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또로 질병을 가운데 고통을 받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상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넉넉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약속을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통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고 기도의 약속을 주시고 성령의 약속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 낙심되고 슬픈 애통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